대한 오심 또는 태어나심, 또 그것과 관련돼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것은 가장 높은 지구와 하늘에서의 징조, 별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메시아 별이 나타나서 이 땅의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구했던 구세주가 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별들이 움직이면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위대한, 가장 지고한 우주까지도 그 메시아를 알려주고 그 메시아 탄생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는 아주 볼품없이 아주 낮은 곳에 아무도 별로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말 구유에 나왔어요. 여러분, 하늘이 움직였는데 그 메시아는 가장 낮은 말구유, 마국간 말구유에서 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열망했던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아이러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죽여.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위기.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어마어마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아이러니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또 다 조금 더 좀 잘 세련된 모습으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잘 다듬어진 이야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빛.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깜깜한 곳을 지나가다가 불과 제 경험상 저희 시골 동네에는 전기가 언제 들어왔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70년 중반 70년대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까마득한 까마골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가려면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완행을 타고서는 몇 시간 내려가서 전의 지나서 전동이라는 이곳에 내려서 어마어마한 민태절이라는 산고개를 20리가 넘게 걸어가야 됐어요. 그럼 빛이 없어요. 깜깜하죠, 여러분. 온 사방이 깜깜해. 그 산골짜기에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빛이라도 비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방향을 알 수 있고 반갑고, 그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빛에 대한, 어둠 속에서의 빛은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죠?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표류하고 떠다니다가 여러분 저 멀리서 빛 하나 반짝이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절망했던 선원들에게 희망이 생기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갑자기 용기가 일어나잖아요. 조금 더 고생하고 조금 더 가면 우리는 육지에 도달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빛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왔는데, 정작 빛이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빛과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를 얘기합니다.
코스모스는 여러분 잘 조화롭게 다 이루어지는 질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우주적인 거죠. 그 코스모스를 구성하는 것은 각 구성체들을 코스모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이들 많은 코스모이들이, 그것이 단독자가 됐던 공동체가 됐던 조직이 되었던 큰 것들이 됐던 크고 작은 모든 코스모이들이 다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세계를 만들고 잘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그걸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제대로 코스모스로서 존재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규칙과 질서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모든 코스모스들의 생명이에요. 이걸 움직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런 로고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각 코스모이들이 싫어하더라. 여러분, 이거를 구약에서 생각을 하면, 구약적인 사고를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코스모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창조의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자, 질서가 있어라, 질서가 있고, 하늘에 나는 하늘의 새들, 땅의 각종 풀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만들면서 주님께서 보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좋더라, 보기에 좋더라. 여러분, 보기에 좋다는 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상태.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가는 거죠. 불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질서를 역행하고, 조화로운 걸 싫어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수선해진, 그 다음서부터 어수선해진, 질서정연하게 잘 조화롭게 움직여야 될 것들이, 욕망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충돌하고 다투고 싸우고 뺏고 죽이고, 그래요? 혼돈에 되더라. 여러분, 이걸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소견빼기대로 살더라. 그죠? 왕이 없었던 그때에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여러분, 그리스적으로 얘기하면 각 코스모이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는 거죠, 세상이. 뭐가 없으니까요? 질서가 없으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규칙을 무시하니까, 질서를 무시하니까, 법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흐트러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짜자, 각 부품들이 질서정연하게 아구가 다 맞춰서, 톱니들이 다 맞춰가지고 그 수백 개의 수천 개의 그 부품들이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리고 때를 알리는 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계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그 모든 조각품들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규율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것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규칙 지켜야 돼, 법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 법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의식과 정신과, 그러면 그것을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거는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죠? 마음에 갖고 인정을 하고, 그죠? 나라의 법을 인정을 하고, 질서를 인정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인정을 하고, 그죠? 인정, 그걸 시인을 하고, 그걸 고백을 하면서 난 질서를 지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사회가 차근차근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회가 돌아가야만 가정도, 그죠? 나라도 국가도 여러분 존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핵심을 질서라고 한다면, 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질서와 그 법과 같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국가의, 세계의, 우주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질서, 규범, 법과 같은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알지 못하더라. 즉 인식하지 못하더라. 인정하지 못하더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를 인정 안 해보세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내를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남편을 인정하지 않아 보세요.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즉 존중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냉랭하지 않아요. 화목함이 없잖아요. 따뜻함이 없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냉랭하고 서로 교류가 없고 교통이 없고 같이 있음에도,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감정이, 사랑이 흐르지 않는, 여러분, 그냥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가? 인정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우리 여러분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우리 모두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여러분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사회라는 공동체를,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다. 참 빛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또 주목을 받아야 할 게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단순하게 위치상의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같은 차원에서 함께 똑같은 그 권위와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롭고 거룩함,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빼면 안 되는,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영생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나와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빛과 생명은 같단 말. 그런데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을 얘기하는 인간의 생명, 동물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그 단어들이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조에. 사람의 생명, 즉 어떤 생명이냐면, 여러분 호흡을 하는 사람이 인간의 호흡을 하면서 느끼는, 즉 수명이나 생존, 유지 수단으로서의 생명, 이러면 비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오스예요. 호흡을 하는 동안만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순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 인간 존재로서의 모든 활동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같이 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조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 평안함 이걸 훌쩍 넘어서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왜? 그 영원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재산을 좀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만 있으면 병들어 꺼져가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 주고 싶다면,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잖아요. 부모가 자기 생명까지도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단 말이에요. 주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맛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갖고자 하는 여러분 그 결단과 그 열망과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열망이 없으면,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죠? 소 닭 쳐다보다 사는 거죠. 저게 뭐야? 나하고는 의미가 없어. 난 별로 갖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별로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 내 것을 만들 생각 안 하잖아요. 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살 생각도 안 해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필요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와야 모든 것이 작동이 온전히 되죠. 지상 생활의 삶에 유지하는 호흡할 때 나타나는 생명, 지상 생활에서 필요할 때 그 순간만 나타나는 생명. 여러분, 그래서 비오스, 푸시케 이런 단어들로 인간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 한계가, 여러분 이런 한계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느끼게 되나요? 이 유한하고 덧없는 생명. 여러분 일들만 큰 병이 왔을 때, 사업에 큰 실패를 왔을 때, 또는 할 수 없는 능력,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감을 느껴요. 그 무력감과 하찮은 존재의식을 그 느끼는 순간 그 속에서 여러분 발현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구나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고 극복할 길이 있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 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열망을 통해서 그걸 갖고자 하는, 그걸 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강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여유롭게 살아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빛으로 이해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과 그의 교회들은 여러분 죽음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의 극복, 인간 한계의 극복을 체험한 그것을 통해서 고백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육관에 있는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 큰 광고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접한다. 람바노예요. 이건 능동적으로 내가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가장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모셔드리고 여러분 내가 취하고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사로잡아요. 포획해 와야 되죠. 그런 것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자세를 여러분 마중 나가서 부둥켜 안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 주님을 반가워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이 상태가 매일매일 꺼지지 않는 여러분 불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감, 그런 반가움으로 주님을 언제나 맞아드리고 주님께 언제나 인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떨어지지 않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오늘 반갑게 다시 한번 맞아들이시고 기뻐하시고 부둥켜 안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덧없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아서 늘 헤매며 방황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얼마나 늘 불안하며 그리고 결핍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 이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우리와 어울리는 모습을 갖고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탄 축하, 각 부서에서 성탄 축하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다문화교구, 가정단, 남선교회 순으로 나오겠습니다. 주일학교